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한 받지 못한 사람도 진리를 알아야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또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이 육신의 생각들이 그 말씀을 가리웠을 때 당당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장성하게 성장해서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수도 없이 마귀의 술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그런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창성해지는 우리 조금께 형제자매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당당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그 비밀을 지지난주에 비밀을 깨닫겠다 그랬어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뭔가 조금 감각이 오면은 계시받은 것처럼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성경 역사에도 많았지만 이 세상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과 그 선자들 외에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이제는 알게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6절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정보를 모르면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갖다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것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또 사람의 속성도 알게 되고 또
거짓의 속성도 알게 되고, 종교의 속성도 알게 되고, 사이비들의 속성도 이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그 모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한 몸으로 돼 있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우리 꼭 이렇게 모일 때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 몸의 움직임이 되어졌을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이런데 내가 다로 움직여라. 그러면 그 우리 육신으로도 좀 이렇게 지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장애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각종 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라 라고 지난주에 10절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말했는데 당당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들어갈 구멍조차 찾지를 못한 거예요. 좁은 문을 못 찾아.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아예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질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 그 기준으로서 대부분이 성경이 다뤄집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거기다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 너무나 동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당당히 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거듭나게 되면은 확신이 생겨요. 근데 확신이 생겼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는 아직 지금 우리 길이 험난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 가는 길을 반대하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당히 갈 수 있게 있으려면 환난이 당할 때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로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잠깐 스쳐갈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육신이 사는 동안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돼요. 겉사람이 강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금방 무너져 버려.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지금 이 그 노마의 그 끌려가가지고 노마에서 이제 한 군병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택 뭐 연금이라거나 뭐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옥중서신이라 갖고 너무 갇혔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갇힌 거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나는 갇힌 자, 갇힌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갇혀 있죠. 이렇게 그 유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그렇지만 마음이 갇힌 게 아니에요. 육신만 약간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일 뿐이지. 근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환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영적인 길을 가려고 보면 환난을 겪게 돼요. 좋은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옳게 쫓으면 엄청나게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럴 것 같죠. 축복이 있고, 이 보통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축복 쏟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속 영적인 길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재련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재련을 해서 돌아오게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재련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은 미리미리 대치를 하고 미리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 진리에 영적으로 속사람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연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면 오히려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육신으로 근심을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육신은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쫓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생각들이 앞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부친이 죽었잖아요. 부친이 죽어서 제가 먼저 가서 부친을 장례하고 치르고 제가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야, 그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세상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을 지금 불이 온다고 제사도 못 지게 안 지내지 막 이런다고. 우리 장인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제사도 못 지낸다고. 여태까지 조상 모시는데 앞잡이가 돼 있었거든요. 유명해요. 그런 쪽에는 그분 중에서는.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포기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이 이제 우리 육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육신이 비중 있게 다루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 왜? 육신은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뽑혔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시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상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들에게 또 잘못되면 조상 잘못하면 또 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하잖아요. 비싼 옷 입혀가지고 보내고, 장래에도 죽으면 돈 없으면 자식들에게 엄청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죽을 돈은 벌어놓고 죽으셔야 돼. 장례비도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 죽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을 다루지 않고 너희는 먼저 영적인 길을 마음 중심으로 쫓아야 된다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았으면 바울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난들이 계속 와요. 일평생 살다 보면. 근데 이 말씀들을 보고 있고 바울의 그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바울이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이런 환난을 견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위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울로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마음에 비춰주는 거울, 생각에 비춰주는 거울, 육신에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비춰서 나를 비춰봐야지 다른 사람 비춰보면 소용없어요. 비춰서 나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겪어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걸 다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에 비춰보면 인생살을 이렇게 사는 모양이구나,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데, 지금 육신적인 문제만 뿐이 아니라 영혼 몸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면서 거기에 같이 싸잡아서 환난을 겪어요. 근데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은 내리막길 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막 희망이 잃어버리니까 낙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하면 좋을 줄 알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초대교회 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엄청나게 핍박이 따랐어요. 환난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난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환난도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굳게 하고 자기 일이 잘못되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보죠. 거의 요즘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전달하면 그렇게 큰 핍박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누구한테 전도를 해도.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래서 이 환난을 겪고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19절부터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을 보면 엄청나게 그 마음으로 막 답답함을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에 이루를 받으면서 소망을 향해서 갔던 것도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조금 진리에 조금 무장이 덜 돼 있는 사람은 어디 좀 콧바람도 쐬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같이 가고 싶고 이런 사람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가 누가 이제 가족 모임 어쩌다 있으면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든가 하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를 먼저 보러 와요. 저는 항상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그렇다면 미리 우리 아주 친한 친구도 이제 저가 있는데 그냥 그 전날 가서 돈 봉투를 좀 줬어요. 그냥 또 이해를 해요. 이해를.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말고 막 있으라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눈짓을 했었고 막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고 차 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올라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할 리는 없죠. 참여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세상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길을 맞춰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이쁨 받지는 못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내가 또 크게 다른 일을 이제 피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쪽으로 항상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 사단도 그런 유혹을 아예 잘 안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불실험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불실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목적지는 지금 어디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 온전히 이뤘담다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참여하려고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두고 살기 때문에 그 고난에 겪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때가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옳게 나타내 가지고 욕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종교를 쫓는 기독교인은 진리를 옳게 전달하면 비호합니다.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진리는 옳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약간 실수한다든가 육신이 그 생각이 세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갱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그럼 지금 로마서에 보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 악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솔로몬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공동체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이 권세자들이 악한 권세자도 있고 뭐 백성을 위해 자르려고 하는 권세자들도 있고 정말 정직하게 하는 권세자들도 있고 한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얼마 없죠. 대부분이 이해타산을 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다 정직하고 공평하게 서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요 다 잘 삽니다. 못 살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강자가 계속 자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심해져. 그래서 중산층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상위 1%에서 5%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차지하고 밑에는 그냥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끝나는 날이 불사르는 날이 그들도 끝나는 날인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살게 되면 성경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15절처럼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에?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어 소망의 이유에 관한 묻는 자들 대답하면 항상 대답할 걸 예비하고 살아라. 너희는 고난이 왔을 때 소동치 말라. 소동치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니 소동치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글쎄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쫓는 것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그냥 누룩을 섞고 쫓는 것은 마귀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어차피 지옥 백성 될 거기 때문에 내비둬버려요. 막 확장하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제대로 말씀을 쫓고 진리를 쫓고 의를 나타내게 되면은 마귀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빛이 밝혀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난을 겪고 많은 핍박이 따르고 사람을 죽기도 하고 막 믿음을 좀 길을 가니까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막 이 심판이 시작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뱉죠. 왜? 영적인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한 고난을 겪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 있는 것이고 바로 의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해하고 그런 걸 두려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의인이 잠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처럼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어디 가냐 이거요. 자, 지금 보세요. 바울이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세계를 곳곳 방방곳을 누리면서 전도를 안 했다라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바라보고 복음서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다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봐서 복음 깨달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그 비유를 그 진리를 깨달아야 그 비유가 풀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그걸 풀어갖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지금 서신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풀려, 비유도 다 풀려, 비밀도 다 풀려, 그림자 모형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짝을 맞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은 그런데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영적인 길을 갈 수 있고 그 영적인 그 글쎄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어디요? 뭐 하늘에 있는 자는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가 있겠지. 물론 천사도 포함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자는 지금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걸 갖다가 그 이름의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서 연결하면 성경 66권이 모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중심이 거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빌면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그 이 주신 이름 속에 자기 중심을, 마음 중심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물론 하늘에 있는 사람은 깨닫고 중심이 깨달아서 그걸로 가는 거고, 지금 땅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중심으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에,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풍성함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다 기록되어 있죠.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 뭐 오늘같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막 무슨 표적이나 이렇게만 얘기를 해. 성령의 역사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더 역사해 그거.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죄는 뭔지, 의는 뭔지, 심판은 뭔지,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다 말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서 이렇게 말미암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영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 성령의 생각으로 봐야만이 이해가 돼. 근데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 중심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생각,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게 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10절. 그래서 장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통일. 그 하늘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간 거고요. 땅에 있는 사람도 그 방법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 통일. 다른 방법이 있어. 차별이 없어. 다른 방법이 아니야, 성경은.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습니까? 비슷하게 이해를 못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조금만 분별해 보면 거짓이 그냥 드러나는데도. 그래서 속아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지, 알면 누가 속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인데, 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두려웠는지.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죄는 없어도 인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막 그 고통을 겪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걸 겪고 극복을 해서 이기는 바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이걸 지금 만들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맞춰가는데,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뭐 몇 구절 알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는 과정에서 그런 중심으로 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말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들이 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 아니까 그 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 하늘의 기업. 우리가 이제 후사가 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기업이 되겠죠. 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미 창세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 이후에 숨겨서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채는 거예요. 숨겨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만 읽고 이렇게 구약성경 읽어갖고는 복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해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봐도 복음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봐도 복음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숨겨서 말해서 깨달은 사람만 이해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너무 소수잖아요. 지금은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21절 한 절 더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게 이 무릎 꿇고 그냥 육신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겉사람만 무릎을 꿇어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겉사람은 백날 회개하고 백날 기도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 절대 구원 못 받아. 속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 마음속이 죄인이지 겉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겉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더라도 기독교인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무릎을 꿇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속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겉사람도 못 깨닫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육신만 무릎을 꿇고 마음은 종교 옷을 입고 쫓아가려고 그러죠.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불합격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돼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잠깐 잘못 찾았어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잘못 들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모든 입으로 꿇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의 무릎을 지금 꿇고 진리 앞에 굴복을 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외에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은 사람은요, 하늘에서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지금 무릎을 꿇은 사람이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무릎을 안 꿇고 육신으로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어.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어,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꿇냐? 심판대에서 꿇게 됩니다. 지옥 심판대에서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마음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시인이 안 나옵니다. 복음의 소리가 전혀 안 나오게 돼 있어. 마음속에서. 나는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런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근거해서 나는 내 마음에 증거가 되는 것이 증거가 있다라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시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요한사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없어. 거짓말이요. 입으로만 나오는 소리는 거짓말이요. 입으로는 청산주의에서 성경도 많이 알고 막 그래. 그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마음의 교훈이 되는 게 있고 생각의 교훈되는 말씀이 있고 육신의 교훈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영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생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육신이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혼과 육신은 말씀은 있는데 영혼의 마음의 교훈은 없어.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시인을 해도 혼에서 머리에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야. 제가 시편을 하면서 찬양한다. 뭐 찬양 집회 찬양한다 어쩐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찬양과 찬송과 뭐가 다를까? 찬양이 찬송이고 찬송이 찬양이 이게 시편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찬양은 마음에서 읊어 나오는 그 소리를 갖다가 찬양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양이 하나님이 보시고 찬송은 사람이 듣고 사람이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깨달은 거 지금 제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깨달은 찬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동감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런 찬양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 그게 구원인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너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라고 한 게 아니고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둔 것을 깨달은 것을 생각에 두어라. 이런 얘기요. 그게 확신이야.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자신감이 없어요.
수시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지 겉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그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에게 시인하라. 근데 시인하는데 시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시인 못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끝머리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난 이 말씀을,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끝머리절 한번 보세요. 신과 불성과 이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거듭나게 돼. 그러면 그 거듭나는 과정을 시인하고 확인하니까 어떻게 자기도 듣지요. 자기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또 능력이 되고 구원받은 걸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에 찬송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들으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을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들어봐야 뭐가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뒤집어져. 그러기 때문에 전달해라는 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함으로써 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좋든 안 좋든 그거보다도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좋아야 되니까. 내한테 좋아진다니까요. 계속 리바이브를 해야, 계속 이게 시인을 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살아나요. 능력이. 근데 시인할 데가 없어. 뭐 사람 별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글로 시인해. 글로 마음에 있는 글을 팍 써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문자로도 보내시고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달을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을 자에 믿음을 주실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서 무릎을 꿇든지 시인하게 될 겁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심판받는 신문하는 시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으로 알곡이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찬송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야. 마태복음 2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시인하는 찬송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찬송하는지. 이게 세상에서 중심을 이렇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있는
신랑을 맞으러 온 10처녀와 같다 하면서 이 10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 갈 백성 5명과 천국에 못 간 5명,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5명, 준비를 제대로 한 5명, 이 5명을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명이 준비 안 된 5명이 될 수도 있고 준비된 5명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근데 이걸 좀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걸 결정을 내리고 빨리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난지 저게 난지도 분간을 못해. 에라 그때 되면 되겠지. 준비 안 된 백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 때는 늦어버려. 그러면서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돼. 마음의 그릇. 이 그릇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그릇. 이 영혼에 담을 수 있는 그릇.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말씀을 담아줘야 돼. 어두운 마음에. 그런데 5명은 담기는 담았는데 막 졸리는 거예요. 영혼이 졸아. 그래갖고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냥 걸다가 신랑이 돌아가니까 겨우 가물가물한 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졸다가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가지고 말씀이 꽉 충만해갖고 만나는 사람이 엄청 극소수야. 워낙 세상이 바쁘고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근데 5처녀는 안 믿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 다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성도 11조도 다 했어요. 그런데 갈 줄 알았어 천국. 신랑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어. 그래갖고 그때 등불이 켜려고 하니까 켜져.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지금 가물가물 내가 전달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전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남에게 내가 전함으로 내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작으면서 여기서 그때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딱 오므로서 5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5명은 버림을 당했다. 그때 와갖고 늦게 와갖고 문을 닫힌 다음에 5명이 와서 열어주소서 열어서 문을 두들겼는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성경 얘기야. 천국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5명이 될래? 거듭나지 못한 5명이 될래? 거듭난 5명이 될래? 선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라.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알면 그때 가서 그래도 준비가 안 돼.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 오늘이라 생각하고 지금 내 종말이 오늘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셔야 돼. 내일도 미루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자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듭니다. 소유를 맡긴 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다 돈을 맡겨가지고 돈 이자 질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나 맡기고 돈이나 계산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달란트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사랑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의해 그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맡겨져 있어요. 몇 달란트인지는 몰라. 자기가 표현하는 데에 따라서 5달란트 아니면 10달란트도 될 수 있고 3달란트인데 6달란트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5명이 불합격 맞았는데 여기서 불합격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합격 맞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 뭡니까? 복음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에 묻어나 버렸어. 사용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시인을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 성경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1달란트 기본으로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냥 묻어놔 버려. 묻어놓으면 됩니까? 씨가 어떻습니까? 씨가 묻어놓으면 그냥 돋아야 되지 돋지 않고 됩니까? 생명이 나옵니까? 열매가 열립니까? 그 마음의 밭에 그 의로운 씨를 뿌렸을 때 마음에서 그 의로움이 돋아야 마음에서 찬양 소리가 퍼쳐나와서 입으로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나와. 왜? 마음에서 의가 돋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갖다가 무슨 뭐 직분 비유하고 뭘 비유하고 해갖고 그냥 돈이나 뜯으려고 그걸 이용을 해갖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셈을 하잖아요. 결론할 때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달란트 받는다. 자, 뭐라고 하냐면 24절부터 읽어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뭐라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인정이 될 수, 확증할 수가 있냐 이거요. 아니 내 속에서 확신이 오면요 입이 근질근질 가만히 안 있게 된다니까요.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게 돼서 마음에서 나온다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라고요. 마음에 묻어놓고 열심히 육신을 했겠죠. 열심히. 예수님이 찾을 때는 마음에 뿌린 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구원한 거지. 육신이 뭘 했네, 열심히 교회에서 뭘 했네, 봉사했네, 장로, 집사, 목사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합격 처리야. 그런 거는 영적으로 한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의 결정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육신의 일은 상급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라니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운 씨를 뿌려야 의로운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더러운 죄, 마음속에 죄밭에 의를 뿌려야지. 죄밭에 가만 놔두면 죄만 드러나와. 마음이 가득한 죄 속에서 뭐만 나와? 엉격히만 나오지. 이제 시골에 그저께 이제 그 흑관을 보면서 논길을 쫙 하는 거예요. 산에 막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논길을 가는데 밭에 이제 누릿누릿 익으려고 하는데 피가 막 엄청 나와 있어.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게 뽑지 않고 막 낫으로 두 부부가 막 베고 있더만. 열심히 농사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바꿨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뽑을까요? 야, 뽑지 마라. 뽑다가 곡식 뿌리까지 다치니까 내비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가만두는 게 지금 아주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까지 그게 드러나, 거짓 진실이 드러나 훤히 알 때 하나님이 몰라서 그때 가서 확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때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벼도 있고 그것들도 열매를 맺었을 때, 끝났을 때, 이글었을 때, 이제 지금 우리 영혼들이 익었을 때 이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있잖아요. 낫이 익었다. 천사를 내리면서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하는 날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날이요. 영적 알곡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날이고. 그 열매가 안 나왔을 때는, 벼 이삭이 안 나왔을 때는 이파리도 비슷해. 어떻게 잘 몰라. 그런데 그게 더 키가 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보기는 많은데 어저께 쫙 보니까 키가 월등히 크고 톡 열매 자체가 또 달라. 금방 알 수 있어. 그냥 다 뽑는 거예요. 뿌리를 베버리더라고. 지금 우리도 역시 영적인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걸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미 추수 때가 다 됐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싹 익으면 쏟아져 가지고 내년에 엄청나게 더 나와버려 이제. 근데 어떤 데는 그게 별로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가 있더라고. 게으른 농사꾼과 부지런한 농사꾼이 거기서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합니까? 25절. 두려워하여가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것을 두었느니라 보소서 오고 두었나이다 보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거듭 마음에서 죄삼을 못 얻어가지고 그 두려워서 종교생활 사다가 주님 앞에 조아리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너희 심판날에 요한 1세에 너희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것이다. 요한 1서 4장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죄로부터 두려움이 없고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이 없이 나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씨 안에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냈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육신적으로 열심히 냈는데 기독교인 것처럼 흉내는 냈는데 열매로 나올 때는 가라지가 나왔어요. 불합격 처리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있고 내 마음에서 움돋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만 문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의로운 열매가 움돋아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이사야에서 너 하늘이여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그게 성령께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기록이 돼 있어. 그렇게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하늘에서 부어내리는 의로움이야. 세상에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의로움은 도덕 종교 의로움이야. 천국 못 가. 그 의로움 가지고는. 그런 선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로운 열매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제 의로움은 이것입니다. 이걸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야. 그걸 이미 세상에서 내보였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보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내보입니까? 그것이 옷을 입지 않고 초대받은 사람이 유구 모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에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구 모으는데 지금 이 땅에서 유구 모으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거기 갈 수 있겠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옳게 깨달았다면 그 복음 속에서 복음의 의로운 열매를 열리게 그 복음을 시인하게 되겠지. 어떻게 해서 종교의 일을 세상적인 그런 중심으로 낼 수 있겠는가? 그건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심지도 않고 시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뭐 구원받을 걸로 착각한 줄 생각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확신이 있을 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서 너에게 진리를 말씀을 준 것이지, 네가 그렇지 않고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걸로 착각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그 밑에 쭉 내려와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30절까지 이 5달란트 3명을 비유로 보여주고 또 10처녀를 비유로 보여주면서 이제는 인자가 올 때, 세상 끝날 때 모든 족속이 이 편에서 어느 편인가 다 속하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딸랑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대략 설명을 드린 건데 좀 시간이 많이 여기서 할애가 됐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분별하게 해서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5처녀 버리고 5처녀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과 가지 못한 시인하는 것과 달라요. 자, 뭐라고 합니까? 30,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엉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하라. 이게 이제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신 거예요.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은 지금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먹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일 때?
누가 줄일 때? 아, 예수님이 줄일 때 먹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여가지고 가난한 자, 그게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람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영적 양식을 준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림 속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뭐 구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구제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제만. 옷이 없는 사람이 옷도 보내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건. 그렇게 해서 싹 복음을 다, 영적인 복음은 싹 빼버리고 껍데기만 전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뭘 줬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이 영적 양식이, 진리의 양식을 줘야 갈증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갈증 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갈증 나요. 그러니까 갈증 나니까 마음의 욕구가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나그네 됐을 때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나그네처럼. 사실은. 그러면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벗었을 때 무슨 옷? 그 의로운 옷을 입혀야지. 육신에 벌거벗게 한 다음에, 육신에 완전히 죽게 만든 다음에 의로운 옷을 입혀야 돼. 종교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병이 걸려서 다 누구든지 죽어. 그래서 근데 육신의 병인 줄 알고 계속 병원에서 땜빵만 하려고 그래. 아무리 땜빵해도 죽어. 죄의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죄의 병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병만 치료하려고 그래.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 더해? 그래서 죄의 병을 치료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으면 죄의 병이 치료가 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돼.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힌 게 감옥에 갇힌 사람만 갇힌 게 아니고 옥에 죄로 갇혔고 사단의 포로가 돼가지고 꽝꽝 자유를 못 누려. 마음에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을 못 받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으로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복음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 소경이 된 사람이잖아. 대부분이 눈을 뜨게. 지금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눈을 조금 뜨신 분도 있고 많이 뜨신 분도, 영적 눈을 더 밝게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의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상시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베푸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을 주고 영적인 양식을 주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니까 육신만 가난하고 육신만 해서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가난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지금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한 거라고 말한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보세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하옵시며. 그래서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면요, 속사람이 일을 해. 그러면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강건해졌어, 충만해져서, 그러면 겉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겉사람 일은 뭐냐? 속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데 속사람이 일을 못하게만 반에 초치는 일만 해. 내가 내 자신이 초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초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해가지고 자 17절 한 절 마지막 더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자,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지식이 무궁무진해. 성경 66권 이거 통달을 했다라면 아마 영적인 더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더 깊이까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컴퓨터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입력해도 다 날아가고 입력해도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모르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면 엄청나게 그 마음에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서 굳어지게, 진리의 터가 굳어지게 해서 진리를 그나마 어느 정도 마음과 생각에서 시인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지혜가 들어와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깨달아진 지혜가 어디를 생각이 넘어오면 어떻게 변하냐? 명철로 돌아옵니다. 총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총명했던 사람이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는 게 영적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총명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지식만 머리로만 알아갖고 총명해지는 건 성경 지식을 알았어요. 복음을 망쳐놓은 일만 합니다.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세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앞뒤를 확인해 보면 이해를 할 텐데 확인해 볼 용량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전하는 사람 말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자, 잠언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깨달음이 오는지. 그래서 지혜를 들어야 돼. 지혜가 들어오면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자, 2장 10절 19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아니 가만있어 봐. 몇 장? 잠언서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자 보세요. 지키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말씀이 다윗이잖아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들에게 지금 죽기 전에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진리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땅히 이 말씀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마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다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 쫓아오려고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못 깨달아가지고 지혜가 마음에 안 들어와서
머리에는 총명이 있는데 말씀이 입각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참 지혜로운데 마음에 구원받을 능력은 없어.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가 마음에서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이 정직이 뭐냐? 마음의 정직이에요. 정직은 의롭다므로 얻어야 돼. 거기에서 깨닫게 되면은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선한 길?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선한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명이 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알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했어요. 그냥 괜히 평강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럼 뭘? 그러려면 어떻게 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깨닫게 될 거라. 이 구하고 그런 것을 너희 육신의 간구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깨달으면 아, 이게 아니구나. 육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걸 깨닫고 간구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알려고 막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리하면 뭐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진리를 내 마음속에 주시게 될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9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평강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배워야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다고? 배우고 받고 듣고 행.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자, 본 바까지는 많은 사람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뒤에는 또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보세요. 배우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럼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돼요. 영적인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걸 영적으로 생각을 돌려.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와. 깨달게 되니까 보게 되지,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으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 구절은 싹 빼버리고.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이 지금 하기까지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이 말씀의 중심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배우고 듣고 본 바는 행하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12절. 내가 비천에 절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천하고 어려웠고 가난하고 이럴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와. 극복할 수가 있어. 왜? 자기 영혼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해져서 육신이
풍부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여기에 더 집중하라고 그걸 쌓아두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야. 왜? 이것이 나를 영혼을 영적인 길을 바로 가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요것을 그렇게 진리의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배고플 때도 극복할 수가 있고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요 구절만 딱 빼갖고 하나님이 능력 주면 다 할 수 있어. 뭔 능력을 줘? 마귀가 싹 와가지고 뭐 싹 해갖고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 해요. 뭐가 조금 감각이 체험을 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능력 받았다. 저도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다 배설물력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 멈드는 거예요. 거기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극복하고 진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안 막혀. 그러니까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딱 잘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충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당당히 가려면 이런 것을 배우고 듣고 배워가지고 극복을 하면서 연단을 해서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가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고 있어요. 영으로 엄청나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엄청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자기는 앞에 당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같이 보여요.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얘기나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속에 들은 진리는 엄청 무궁무진해. 왜? 다른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이해될 때 하나씩 주려고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숨어있는 진리는 엄청난데 그 진리를 일부나마 풀어갖고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명해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은데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천사가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 이미 이제 세상은 포기했잖아요. 우리 길은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항상 막 고통을 겪고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살아.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 죽어도 살 거니까. 이렇게 당당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항상 기뻐. 왜? 진리가 내 속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마음을 부해하게 만들어줘. 육신으로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자 되게 좀 해주세요. 육신으로 성공하는 걸 좋아서 손뼉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걸 좋아서 손뼉치세요. 육신은 잠깐입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알면 뭐합니까?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 부자가, 최고 부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부자야 돼야지. 육신으로 백날 부자 돼요. 마음은 가난해. 채워져야지, 마음에. 그게 공허함이라 그래. 만물은 눈으로 보아도 쪽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시겠으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영혼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능히 지옥으로 배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걸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러기 때문에 골로새서 먼저 한 자를 다 잡으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멸망에서 건지게 만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그 의로운 영광을, 그 빛의 영광을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겉사람? 겉사람에게, 속사람에게? 속사람에게 능력을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에게 능하게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빛 가운데, 이런 햇빛이 아니고 의로운 빛, 우리 죄로 어두운 마음이에요. 죄로 어두운 마음에 의로운 빛이 비춰으로 떠오른 그 의로운 빛이 비춰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흑암의 권세에서도 두 손 들고 묶어놓고 잡아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우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승리하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내가 이걸 믿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건져내놨어. 지금 은혜야. 그래서 은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이 은혜는 지금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천국문이 닫히고 다섯 처녀가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버림을 당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놓쳐버리면 흑암의 권세가 그대로 유용하게 돼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느낌에도 그렇고 미국 같은 데 복음주의,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어. 미국 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진짜 너무 주님이 곧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막 걱정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 그 성경 역사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쫓지 않고 이 복음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심판 내리거든요. 그렇게 어두움이 꺼져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서는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영적인 일이 태포됐을 때.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이상 이 일이 할 수 일이 없다. 그럴 때 손을 떼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역사 그랬어. 붙여버립니다. 전쟁을. 아니 붙여버리니까 내부터 그들이 지들 마음대로 오게. 그게 마귀 일이야. 지금 마귀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언제 써먹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그 준비된 것이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 그게 왕창 터지는 겁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그때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럴 날이 지금 너무나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관심도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도 빨리 좀 깨닫고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예요. 오직했으면 큰 교회 이런 종교교회에서 빨리 도망 나와라. 이렇게까지 설교해. 멸망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래.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태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부지런히 가족들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흑암에서 건재해서 빠져나온 그 은혜를 갖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해갖고 야정에 아무 의미 없이 그 자기에게 그 은혜가 거저주신 은혜도 이제 끝나고 더 이상 거저주신 은혜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충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마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육신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속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왜? 너무너무 마음에 부족한 걸 다 채워주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 깨달은 찬송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미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노래라. 찬양. 깨달은 노래. 진리의 노래를 부르는 걸 갖다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런 찬송,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지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시 준비해라는 거죠. 자, 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운 자니라. 자, 어디에 믿음에 있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셔야 되겠어요? 죄의 마음에 의로우신 그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어쨌든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케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예수님의 온전함을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없이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거룩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안에서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부르실 때 거룩함을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마음의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속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정말 그 의로움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압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진리를 적용하시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식어지지 않게 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자유하게 주님 만나기를 한 발 한 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받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의로움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리고 그 의로운 옷을 내가 입고 여기 왔나이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그 은혜 안에서 왔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엘리후가 그랬잖아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내가 지식을 취한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 돌려보내. 하나님께 돌려. 그게 어떻게 돌려보낸다 했어요? 새 친구들에게 말씀을 욕과 새 친구들에게 그 의로운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의로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마음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의로움을 입으로 시인하게 돼. 그때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처음에 욥 돌려보내고 새 친구들이 나중에 보충 설명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으신 그 의로움을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족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그 의로움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의로움 하나님께 돌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정문교회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마음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확신한 그 말씀들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생각에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할 말을 우리 입술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마음 중심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걸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